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20절부터 함께 보았는데, 오늘은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모든 회당에 다니면서 뭐 하셨다고, 회당에 다니면서 뭐 하셨다고 그러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뭐 하셨다고요?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셨다고요? 모든 병자와 약한 자를 뭐 하셨다고 그러죠? 고치셨다. 자,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 사역이 오늘에 보면 고스란히 잘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아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니까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고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처럼 놀랬습니다. 그런데 놀란 사람이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만 놀란 게 아니라 또 누구도 놀랬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놀랬고, 결국은 귀신 들린 사람이 놀랬다는 게 누가 놀랬다는 거예요? 귀신도 놀랬어요. 그래서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가버나움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가버나움이라고 지금이 오늘날의 가버나움 뒤편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회당 건물이 있고, 바로 그 앞에 바닷가 앞쪽으로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베드로 집을 잘 유리로 그 터를 보관하고 보호하고 거기에 또 베드로 성전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회당에서 나왔어요. 그 그림의 사진에 보여준 그림에 보시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안 가서 베드로의 집이 앞에 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회당에서 나와서 누구랑요? 야고보와 요한하고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누구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고 나니까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딱 여기까지 보면요, 시몬의 장모,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뭘 알 수 있을까요? 뭘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결혼했다. 그렇죠. 베드로는 결혼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왜 그러세요? 왜 웃으세요? 정답인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 그러면 베드로는 뭐였다는 거예요? 결혼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뭐예요? 사제라고 얘기하면 사제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잖아요. 안 해요.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베드로는 결혼해서 누가 있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나 봐요. 장모님이 사위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큰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우리 집에 와서 가버나움에 우리 또 큰 사위가 고기를 잘 잡잖아. 우리 배서방이 고기를 잘 잡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와서 있어요. 야야, 내가 아무리 눈치가 있지, 그 사위가 벌어다준 고기, 그 삐쩍 말른 그걸 가지고 밤새 맞도록 고기 잡은 거, 그걸 내가 얻어먹으려니 내가 목이 안 넘어간다. 야, 밥이 안 넘어간다. 아이고 어머니, 근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몸까지 성하지 못한데 내가 사위 그 배서방 눈치를 어떻게 보겠냐. 아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결혼해서 누구를 모시고 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장모님이 뭐 하는 거예요? 열병이 걸렸대요. 근데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보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열병으로 누워있는 자가 엊그제 어제 잠깐 이 두통이 와서 감기 몸살이 걸린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누워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학자는요, 이 단어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열 받으면 일어났다가 열이 안 받으면 나갔다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병이 있느냐? 화병이 있다고. 무슨 화병이냐?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래요. 원래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원래 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베서방이 어느 한 날 고기를 잡고 다 그물을 그 다음날 고기 잡으려고 준비하고 그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 나 따라와라. 이제는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아야지. 그 소리를 듣고 그물을 어떻게 했어요? 팽개쳐버리고 나사렛 예수를 따른다고 하니까 아이고 저 베서방 저게 어떻게 돌았지. 저게 뭐가 씌었지 하고 그때부터 뭐가 걸렸다고요? 화병 해가지고 이거 두고 가만 계시다가 또 베서방만 들어오면 열받는 거예요. 일어나고 어놈의 저놈의 베서방 정신 언제 차리나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요.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다른 거 물어보지 마세요. 베서방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이 왜 났는지, 그래서 화병 때문에 일어났는지 누웠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딱 알 수 있는 것은 시몬 베드로는 결혼을 했더라. 근데 그 집에 누구를요? 장모님을 잘 극진히 모셨더라. 근데 누구냐? 그 베서방이 모시고 있는 그 장모님이 오랜 동안 열병 때문에 아파 누워 계시더라. 예수님이요, 지금 베드로와 이 안드레 집에 모신 거예요. 신방을 가신 거예요. 회당에서 잘 처음으로 그 사역을 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요. 베드로 자, 예수님, 저희 집이 바로 요 코앞인데요. 가셔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가시자마자 뭐 했어요? 딱 보니까 장모님이 거기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즉시로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함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딱 들어가니까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오랜 동안 아파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뭘 얘기했느냐? 예수님, 이제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피곤하실 텐데 저희 장모님이세요. 장모님이 옛날에는 저희 고기 음식도 잘하고 참 그러셨는데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열병이 걸리셔서 이렇게 누워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 동생 안드레가 형제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도 사돈 총각이지만요,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또 누굽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래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시지만요, 저희 어머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 열병에 걸린 이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다 그 병이 어떤지 예수님께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들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반응하셨어요. 자, 여기서 또 뭘 깨닫냐면요, 병은 뭐 해야 돼요? 자꾸 떠벌려야 된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장모님의 어머님이 열병에 열이 펄펄 나서 화병인지 무슨 병 때문인지 계속 오랜 동안 아파서 누워 계신데 지금 이 주위에 있는 그 사위와 사돈 청각과 함께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거들러서 이 어머님 좀 장모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막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반응합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어요. 어떤 영상을 봤냐면 영국인가요? 거위가요, 사람한테 잘 안 오잖아요. 근데 거위가 갑자기 경찰차 앞에 가더니 경찰차 옆에 그 문을요, 콕콕 찢더래요. 콕콕 막 찍어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사람은 안 보이는데 콕콕 계속 찍어대 딱 이러고 봤더니 거위가 자꾸 문을 뚝뚝뚝 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나갔어요. 근데 거위가 뒤뚱뒤뚱 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따라오라는 신용을 하더래요. 아니, 이게 아주 웃기죠, 거위가? 그래서 또 가다가 좀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좀 서가지고 또 확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경찰이 참 웃기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몇 번을 확인하더니 딱 가니까요, 얼마 전에 마더스데이였잖아요. 그 마더스데이 풍선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어디 있었는데 그게 그 줄이 자기 새끼한테 엉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인지 몰랐겠죠, 이 거위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동물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해봐서 안 되니까 사람을,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주위에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공교롭게도 마침 그게 경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게 막 불러가지고 경찰인 줄 알았겠어요. 그냥 사람이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부리를 막 두드려가지고 어땠어요? 와가지고요. 그 새끼에게 엉킨 그 풍선에 감겨있던 그 줄 있잖아요. 그걸 다 풀어주더라. 거위가 가만히 지켜보더래요. 그러고 딱 풀리니까 딱 뒤로 돌아가지고 뒤뚱뒤뚱 데리고 가더래요. 야, 누워있는 거위 새끼가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뭐가 아프고 힘들면요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숙자 집사님이 첫날 도착하셔서 멀미 때문에 너무 고생합니다. 목사님 제 몰골이 영 아니지만 사진 보내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어제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중보 기도를 팍팍 느낀대요.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누군가가 자기들을 팀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걸 팍팍 느낀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겠어요? 첫 번째로 이준수 집사님이 기도하셨겠죠. 우리 아내 잘 건강하게 사역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멘 나지. 이럴 때 점수를 잘 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날까지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아, 그렇구나. 누군가는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도 어떻게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얼굴을 보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하셨으면 그냥 제가 부탁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누구한테 그랬는지 기억하셔야 돼. 내가 누구한테 그랬더라? 나가시다가 잊어버리시면 치매나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뭡니까?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서방과 그의 사돈 총각과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미. 그리고 아시고요. 그걸 들으시자 어떻게 했어요? 계속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나가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여인 앞에 장모님한테 앞으로 가면서요.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대요. 일으키셨다는 건 뭐예요? 힘이 없어 누워있는데 똑바로 자기 힘으로 일었을 때까지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5절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냥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셨다. 자, 옆에 분 한번 손을 만져보세요. 여자분끼리 만지시고 남자분끼리 만지세요. 근데요, 이게 참, 이 얘기도 참 힘든 거 있죠. 동성끼리 만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동성결혼이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저렇게 얘기하기도 참 힘들어요. 제가 한번 얘기하고 나니까, 자, 뭐예요? 손을 만진다는 거는요, 주님께서 위에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손을 지금 나아가셔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붙잡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 기분이 어떨까요? 김정숙 권사님 그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하늘로 올라가실 것 같다. 홍은랑 권사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권사님 손을 딱 잡으셨어요. 그럼 기분이 어떠실까요? So good. 그러면서 막 댄스 하시겠어요. 김희갑 장로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감동이 안 되신 것 같아. 마음이 감동이. 말 어쩔 수가 없이 기쁘겠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나오셔서 손을 딱 잡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일으키사 일어날 때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이 네 두 발로 딱 일었을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에게이로 부활이라는 얘기는요. 여기서 단어 에게이로 일어나 일으키신다는 얘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네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다가가서 손을 붙잡으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얼마만큼 열병 가운데 누워있는지 내가 안다. 내가 다가가서 직접 주치가 되셔서 네 힘으로 일어날 때까지, 애게이로 할 때까지, 네 두 발로 일어설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 찬양 있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입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손을 딱 잡으니까요, 딱 일어난 순간 어떻게 했어요? 열병이 떠나갔대요.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드리시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는 순간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예배하는 이 순간 열병이 떠나가시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었고 역경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에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이 손을 잡아서 내가 사위한테도 눈치 보이고 미안하고 내 큰딸한테도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 열병 가운데 오랜 시간을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고요, 사위도, 그 사돈 총각도, 아들처럼 같이 지내는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알고 자기 처지를 대신 잘 얘기해 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열병이 곧 떠났더라. 열병이 곧 떠났대요. 문제가 해결 받았대요. 살아나는 역사가. 열병이 떠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인이 그들을 섬겼더라. 마태복음 8장 15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섬겼더라. 자, 그 얘기는 예수님도 고맙지만 오늘 마가는요, 다 본 거예요. 아, 그들이 내 처지를 예수님께 알려드렸지. 자, 그때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잘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단어는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집사라는 얘기예요. 집사의 직분은요, 섬기는 직분인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집사의 직분은요, 쉽게 얘기하면요, 식당에 가면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은요, 웨이터와 웨이트레스처럼 옆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무엇을 드실지를 주문을 다 받아가지고 그 손님이 식사가 마칠 때까지 끝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게 바로 웨이터와 웨이트레스의 책임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식사를 하는데요, 그 웨이트레스 하시는 분이 너무 나이스한 분인데, 저희들이 나이스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웨이트레스 하시는 분이 그 부모님을 잘 알아요, 저희가. 누구라고 이름을 말씀드리길 그렇고, 그분 덕택에, 그 부모님을 아는 덕택에 그 따님인데, 따님이 서브를 하시는데, 덕택에 메뉴에도 없는 고기를 먹어봤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중에 오시면 좋은 고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고기라고 제가 이 앞에서 어느 식당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원하시면 저한테 조용히 문자를 주시면 제가 조용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분의 부모님도 알고 누구도 알고 친인척 누구 어르신을 아니까 그 덕분에 저희가 대접을 잘 받았어요. 죄송할 정도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요. 바로 열병이 떠나가고요. 이제 어떻게 됐느냐? 아이고, 예수님, 제가요, 이 가재미하고 고등어를 잘 잡아, 고등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생선을 잘 잡아가지고 싱싱한 놈으로 소금을 착착 뿌려가지고 자반을 제가 착 해드릴 테니까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한 번에 끝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섬겼다는 말은요, 열병이 떠나간 그 후로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다는 얘기예요. 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요, 내가 대접받기보다도 남을 대접할 때 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직분자십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되려 섬기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거 하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온 것은 회당에 다니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요, 이제 그 소문이 얼마나 나겠어요? 어떤 소문이요? 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심이 놀랍더라.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예배드리던 그 회당에서 공부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귀신에 들렸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시다가 귀신이 깜짝 놀라고 그 사람이 귀신에 눌려있던 것이 밝혀져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나음을 입었다. 이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가버나움 도시 전체에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퍼집니까? 이 장모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음을 입었다. 수년 동안, 수개월 동안 아팠던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이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열병이 떠난 즉시 그 일행을 섬기는 놀라운 사람의 사건이 이 땅에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졌다. 그 일이 있으니까요, 아직 안식일에 해가 지기 이전인데 그 소문이 나니까요, 많은 병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꽤 됐는데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한의사로 왕자의 16년 동안 주치를 하러 가셨던 김승학 선생님이 계신데, 그 김승학 선생님의 그 간증한 거를 누가 또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김승학 이분이 한의사신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년 동안 사시면서 왕자 주치의를 16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왕자로 얘기하는 지금 주치가 되는데 이 왕자는요, 이 전 세계에 16억이 넘는 이슬람 그 수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최고 우두머리로 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이슬람 그 신도들이 못 들어가는 것도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인 거예요. 자, 거기서도 얘기하지만 사우디에 들어가면 못 갖고 들어간 게 첫 번째 목록이 성경 찬송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그분이 성경 찬송 갖고 들어가서 이 가방 맨 밑에
깔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세간 검색하는데 다른 사람 짐을 다 검사가 여러 곳 검색하는데 자기는 위에서부터 안 보고 밑에서부터 훑으래요. 그래서 성경책이 딱 나왔어요.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거는 코리안 역사책이다. 한국 역사책이고 뒤에는 한국 노래다. 영어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냐 통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못 갖고 들어간다. 예. 돼지고기 절대 생각하지. 그 다음 세 번째, 여자 사진, 좀 야한 사진 있는 거 절대 못 갖고 간다. 만약에 사진 가운데 광고 잡지 가운데요, 만약에 그런 여자 사진이 조금 있잖아요. 조금 살을 더 보였잖아요. 그런 매직 갖고요, 이렇게 지운대 그렇게 꺼멓게. 그런 데가 사우디고요. 지금도 그런 사우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 왕자의 주치가 돼갖고요, 16년 동안 있으면서 이 왕자가 얘기하는데 1시부터 5시까지 낮잠을 자는데 지금 평생에 낮잠을 제대로 못 자본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가위에 눌린다고. 어둠의 권세가 눌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승합 이 주치가요, 왕자님, 제가 당신 주무실 때, 낮잠 주무실 때 같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이, 그렇게 하라고. 들어가서요, 한두 시간도 제대로 못 자는 그분을요, 막 다리를 주물러 가면서 속으로 기도했대. 주여, 예수 믿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물르고 막 있으니까요, 조금 전에 자기는 막 겁나잖아요. 막 주물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코 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한 2-3시간쯤 잠을 푹 자고요, 딱 깨어나. 내가 지금 뭐 한 거냐고. 왜 기분이 개운하다고. 이 수십 년 동안 이런 잠을 자보질 않았다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분 때문에.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이분한테 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 왕자한테 준 거예요. 자, 결국 뭐예요? 한 사람이, 평신도인 이 한 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무르고 있을 때 정말 이슬람의 이 땅에서 최고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손에 맡겨주시니까 눌림없이 자유롭게 편하게 잔 것처럼 예수님의 손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연리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인생으로, 섬기는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4편 7절 이하에 문들아 버리들어라, 영원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문들아 문을 열으라는 얘기예요. 영광의 왕 대신 예수님이 내가 들어가신다.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베드로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집 앞에, 예수님이 있는 베드로의 집 앞에 인산 이래를 모여서 다 모였다는 것은 이 땅에 구원을 주실 만한, 받을 만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이 사역이 나의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증거하시고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와 약한 것을 고치신 것처럼 이 역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